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6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 주어졌던 네 짐승에 둘러싼 환상에 대한 풀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군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 번민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8절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본 환상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번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번민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섭고 불안하고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번민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마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또 현실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롯된 번민이고 또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7절부터 18절에 천사가 환상의 비유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럽니다. 천사는 앞으로 네 큰 짐승으로 불리는 네 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나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승리하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나라를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구절에는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명의 왕이 일어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 사이에 신자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의 고난. 다니엘은 이 고난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에 현실은 괴롭고 무겁습니다. 견디어내야 할 시간들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세상에 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이죠. 큰 왕이 한 명이 아니고 네 명이 차례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마지막 네 번째가 앞선 왕들을 능가하는 모습으로 일어난다면 그 시간 동안은 숨이 멎는 것 같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 분명할 것입니다. 19절에 네 짐승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무섭더라 라고 합니다.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들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요보다 커 보이더라. 21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그 짐승의 힘 앞에서 신자들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패하는 모습 같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정의는 패배하며 하나님은 크지만 그 백성들은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기뻐하고 찬송할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약속받았으나 현실은 울 수밖에 없기에 다니엘은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떤 것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번민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직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 우리는 온갖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생각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위로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아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22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두 번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 시작과 끝은 이미 오래전에 계시던 이의 계획 속에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계시는 분의 손에 있으며 이 옛적부터 계신 이는 지극히 높은 분이셔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일과 사람들을 다 보고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타나 있듯이 내 짐승이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며 24절에는 그 힘으로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며 25절에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해도 그들의 힘과 권세와 자랑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결단코 넘어서지 못하고 그들은 제한적이고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어떤 부분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느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며 재판을 열어서 성도에게 그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변론해 주셔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무시했던 세력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 이 다니엘서를 읽는 오늘날의 독자들도 다 이미 약속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때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걸머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삶의 과정에서 세상에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죠. 그러나 성경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살 것이 아니라 다가올 궁극적 승리를 기대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강력한 왕의 명령을 끊임없이 거부하며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듯이 우리도 믿음의 승리를
미래의 승리를 붙잡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이이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보상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실이 무겁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또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번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신자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